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모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는 자신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 시험이 끝나는 순간은 공부로부터 해방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받든 못 받든 거리로 뛰쳐나 공부로부터 해방됨을 기뻐하고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또 군대에서 전역하는 날 아침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저희 부대 그 위병소를 통과해서 서울로 가는 그 길은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또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계셨을까 모르겠지만 실수로 죄를 짓고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이제 형기를 마치고 석방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그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단체 또는 국가적인 해방을 맞이할 때 그 감격은 더 클 것입니다. 1863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피부색이 단지 검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던 흑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 한국 민족도 과거 36년 동안 일본의 속박을 받으며 식민 지배 아래 살아갔는데 그때 우리 민족의 삶이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의 총칼 아래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마치 죽은 듯이 자유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전으로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벅찬 감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거리로 뛰쳐나야 만세, 자유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36년 동안 일본의 속박으로 짓눌렀던 거기로부터 벗어나 해방과 자유의 감격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해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방을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미국과 같은 강력한 나라도 아니고 어떤 큰 돈도 아니고 큰 권력도 아니라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첫째,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 둘째, 진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우리 사람은 내면적 또 외면적으로 여러 가지 속박 가운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내면적으로 겪는 가장 심하게 속박받고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보면은 보통 때는
굉장히 활기차고 어쩔 때는 슈퍼맨 같이 힘차게 지내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고 뜻대로 안 되면은 의기소침해져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커다란 장애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울증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빚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인간관계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관계로부터 해방받고 싶어 합니다. 또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좀 더 보편적으로 강력하게 속박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의 중심에는 사망과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첫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타락한 본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밤 12시에 산에서 만나면 가장 무서운 게 누구죠?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법이 있고 남의 눈이 있으니까 점잖게 옷을 입고 인격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자기 본성대로 하게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욕과 욕망을 채우고 분노를 드러내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오늘날 전도가 막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천들의 이런 이중성에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하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사람의 마음속에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인간은 죄뿐만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육신의 죽음과 그 후에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그게 의롭지 않고 나쁜 건지 알아도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의 자유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라는 주인이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가 무슨 죄냐.
이 정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하고 시키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남을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강력한 죄와 또 마귀의 종된 자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바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터놓고 얘기하진 못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서 간절히 해방받고 싶고 정말 자유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나의 정신과 마음을 혼란케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으십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가족의 문제로부터, 질병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고 싶은 분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그로 인해 여러분을 구속하고 억누르는 모든 문제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진리들,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을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는 뭐가 진짜인고 거짓인지를 모르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은 갖고 있지만 가짜 진리에 현혹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인류의 구주요 모든 사람이 훗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 안다고 해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정말 있겠어?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암흑과 같은 삶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속시키셨습니다. 구속은 영어로 리뎀션인데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값을 주고
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지옥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도 철학도 학문도 부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대신해 당신의 몸으로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 종된 생활에서 우리를 청산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으며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가난함을 통하여 우리가 부욕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유일한 구주이시며 참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나?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냐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를 깨닫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에 거하고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놓고도 각자 생활하고 가끔 한 번씩 만나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은 함께 거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한 집에 생활하며 함께 동고동락을 할 때 함께 거하는 부부의 삶인 것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함께하는 제자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눈도장 찍고 가는 것은 함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 말씀을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 말씀 배우는 것을 끝없이 즐거워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자기를 향한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고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해방되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더 이상 실망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가난과 빈곤과 나를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불의한 이웃이 정직한 나보다 더 잘돼도 남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각한 불행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진리를 알게 되면 남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남의 비난과 오해와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진리를 알게 되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가르침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단지 영생으로 가는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 수도원에서 보행을 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지내면 지을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기회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지 고해 성사를 받는 신부가 하도 루터가 죄를 고해하겠다고 자주 오니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루터야, 제발 죄를 좀 모아서 오라. 그 정도로 루터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루터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자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몸이 너무나 아파서 들어 눕게 되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큰 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무슨 책이냐 하고 그 책을 보았더니 그 두꺼운 책에 빽빽하게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루터가 잠시 낙심되기도 했지만 그 책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마귀에게 다시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내가 지은 죄가 맞아. 하지만 너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 나의 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귀가 찍소리도 못하고 떠나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깨끗이 씻음 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실 분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여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누르고 유혹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귀신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